호세아 5장을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6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1시간 더 다루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호세아 6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다 다루면 지난 시간에 너무 길 것 같아서 좀 끊어가지고 오늘은 3절 이후부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사실 호세아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심오합니다. 사실 가볍게 다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로 남편과 아내로 우리가 부부 생활을 또 가정의 분위기를 알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실망시키고 또 탄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미스바 땅과 다볼 땅에 누가 있었죠? 미스바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다볼이라는 땅의 산에는 드보라와 같은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스바와 다볼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시간이 지나자 그런 인물들이 사라지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역사와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땅에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마치 그물처럼 올무처럼 덫처럼 포진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들이 아니라 죽이는 영혼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포악한 자들이요, 너희들은 올무와 덫과 그물처럼 포진되어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도다라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장소였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성지순례를 갈 때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가시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내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에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면은 그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다른 종교에게 넘어가고 뺏긴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 이렇게 변화되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탄식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볼 때 한 장소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장소에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끝은 비참하며 하나님의 탄식만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된 주님의 탄식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숨기지 못한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음행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꼭 우리 모든 세대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든 여러분 육적으로든 음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도 육적인 간음도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행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보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 그와 한 영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 세상이 시대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음란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입니다. 음행하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이스라엘들이 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4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못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못 돌아오는가? 여기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몰라서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반복된 죄악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 양심이 있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간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왜 그들이 자기의 의지로 헤어나가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라고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줄까요? 한국 성경에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음란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끊고 싶은데 왜 못 끊는가? 여러분, 잘못된 길인데 왜 돌이키지 못하는가? 왜 그만두지 못하는가? 마음속에 영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못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이 있고 음란한 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영이 사로잡고 있는가? 거룩한 영이 아닌 음란의 영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도시와 나라마다 음란의 영이 장악하는 도시와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란의 영에게 장악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손님이 새로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분명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남녀노소가 와서 새로운 손님이 그 마을에 왔어요. 근데 동성애하는 것을 우리가 구경하겠다. 음란의 영에 장악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도 엄청난 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왜 로마가 망했는가라고 파악을 했을 때 이 나라, 이 도시가 음란의 영에 장악되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지금 거룩한 영이 임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끌어는 것은 악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로 마룻바닥에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눈물 쏟아 기도하는 아기들을 부둥켜 안고 보자기로 어르고 달래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어머니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 돌아보면 많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다 기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갈수록 악하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몸서리치게 느끼면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을
음란의 영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이 음란한 그 장면들이 금방금방 광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잔상이 남게 되죠.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이 시대 교사 선생님들이 목사님 정말로 큰일 났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가정마다 무너지고 있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의 원인들을 보니까 이 점점 발전해가는 속에서 이 가정이 누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들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그 수준만큼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도 참 너무나도 병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음란의 영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의 영을 대적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하셔요. 우리가 새벽마다 한 3주 정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묵상하는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마지막 때 싸움은 바로 이것에 대한 싸움이 아닐까.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음란의 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음란의 영을 대적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에게 복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호세아 5장 5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또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교만함이 어디에 드러나게 되는가?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가요. 얼꼴에서 왔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영혼의 꼴, 이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얼굴은 그러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얼굴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얼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얼굴을 보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얼꼴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보면 그 얼굴에 교만함이 묻어 있습니다. 얼굴에 영이 부정적인 사람, 어두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부터 우리가 얼굴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이 참 목사님답게 생겼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자녀라서 아들이라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목사님답게 생겼네라는 말을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 여동생이 오빠 그거 좋은 말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말일까 좋지 않은 말일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다운 목사의 얼굴, 성도다운 성도의 얼굴. 여러분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혹시 당신은 서신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서신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참 밝아. 서신교회 성도의 얼굴은 정말로 행복해.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가는 기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신대요.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대요. 여러분 택시 타실 때 거울을 한번 보시고 활짝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얼굴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이죠. 은혜스러웠던 지역 미스바와 다볼산은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죽이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온통 음란한 장소가 되었다. 음행함으로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나옵니다. 웃긴 상황이 나오죠.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누구에게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상태는 음란함에 지배되어 있고 너무 교만하기까지 한데,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음란하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부 전도사를 할 때 교사가 20명이었어요. 근데 참 너무나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대학생 청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을, 정말 믿음 좋은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스카웃을 했어요. 너희들 대학교 가면 꼭 우리 어린이부 유년부 교사를 좀 해주라 해서 제가 5명을 스카웃했어요. 그 아이들이 율동도 잘하고 참 잘해요. 근데 이랬던 신실했던 아이들이요, 기도할 때 막 방언을 하고 눈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아이들을 제가 잘 먹였어요. 많이 먹이고 또 교사로 스카웃하기 위해서 5명을 이끌어 왔는데, 문제는 대학교만 가면 이 아이들이 변해요.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이제는 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토요일 날까지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그냥 만나고 잘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면 좋은데, 보니까 한 새벽 4, 5시까지 술을 막 마셔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지 말든지. 근데 또 교사로 열심히 하겠다고 와서 앉아 있는데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옆에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 근처 가면은 술 냄새가 나는 걸 아이들이 와요. 아이들이 일러요.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술 먹었어요.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데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요? 근데 차라리 그럴 거면 오지 말든지. 근데 와가지고 막 은혜롭게 또 열심히 공각 공부를 또 하고 가르치고 있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왜 자꾸 이렇게 변할까 좀 데려다 놓고 얘기를 했더니, 상처받았다고 내년부터 교사 안 한다고, 그래야지 어르고 달래고 또 가는데 이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주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중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일에 가서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언제든지 와서 회개한다. 여러분, 마음 좋은 할아버지, 아저씨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려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스바에서도 떠나시고 다볼산에서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임재 장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대요.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는데 주님이 왜 계속 그곳에 계셔야 합니까? 그런데도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착각합니다. 미스바로 가고요, 다볼로 갑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8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한번 뿔나파를 불어봐라. 라마에서도 나파를 불어봐라.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브아, 라마, 벳 아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의미가 있는 장소에 한번 지도에 보시면 어떤 장소냐면, 기브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기브아,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누가 태어났죠? 사울이 출생한 장소가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브아 장소 마을을 사울의 기브아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초대 왕, 지도자가 출생한 장소가 기브아다라는 뜻이죠.
자, 라마라는 지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죠. 그리고 라마의 사무엘을 뭐라고 표현해요? 라마 나요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마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며 영적인 선지자 학교를 세웠던 곳이 라마나요,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벳아웬은 어떤 곳인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곳입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슬프게도 왜 벳아웬이라고 부르는가? 이 베델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하는 집으로 타락하고 나서 생긴 별명, 불려지는 이름이 벳아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아웬은 곧 베델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브하든 라마든 벳아웬이든 다 과거에 의미가 있었던 장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지금도 그곳에 가면 하나님 임재하실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장소가 특별한 곳이지 처음부터 그 장소가 특별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내가 어떤 장소로 가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4장에도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라.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꾸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가요. 길갈이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의 수치가 물러가게 했던 할례를 행했던 장소, 그 길갈이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자꾸만 가는 거예요. 벳아웬,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이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장소 찾아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힘이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미 주님이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돌아오셔야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그 장소에 돌아오실까요? 5장이 그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과거에 의미가 있는 지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가 의미가 있고 다볼이 의미가 있고 벳아웬, 베델이 의미가 있고 라마가 의미가 있고 길갈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곳, 특별한 곳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기도회가 우리 전주 속에 있는 기도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그 기도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것, 과거에 내가 거기에서 은혜 받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실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원에 가서 다시 뜨겁게 옛날처럼 기도함으로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은 다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모습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교회와 우리 사명자들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의 얼굴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분의 얼굴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의 얼굴을 통해서 나도 저런 평안한 미소를 갖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고 고백하는 한 분이라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지나갈 때 빵긋빵긋 웃는
저분은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냐 하면 서신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우리가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